성경 속에는 셀 수 없는 정도의 다양한 종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가면 제일 우리 먼저 떠오르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다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일들. 여러분 성기순례를 가보면 반드시 가는 곳에 사회 아닙니까? 그 사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죠.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는데 아주 아득한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도 가보면 그곳은 유황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침략했을 정도로 그리고 유황 냄새가 많이 나죠. 또 신약으로 와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도 있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도 바로 신약을 대표하는 이런 기적들이죠. 여러분 이런 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왜 기적을 베푸셨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성경은 기적을 참 많이 베푸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걸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은 그 옛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적은 필요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우리는 그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는 게 우리들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베푸시나?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을 하나님 왜 베푸시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신구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신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신약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죠? 살리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살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살리신 이유가, 기적을 베푸셔서 살리신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살리셨지? 자, 어디를 읽냐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이 나사로랑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는 시대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이 그 땅의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과 기적과는 반드시 관계가 있죠.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이 반기지도 않아. 인간의 몸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아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거든.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인간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를 십자가 지셨거든.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하는 속성이 바로 뭐냐?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줘요. 부모는 자기 있는 걸 다 내서라도 자식을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왜 줘요?
사랑하니까.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막 달라 말하잖아요. 주고 싶고. 왜 그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사랑하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사랑하니까. 그거 말고 설명할 방법이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에 오셨잖아요.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많이 하신 일이 뭐냐? 전도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많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 병자를 고치는 일이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가 찾아왔는데 그 병자들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병자들이 찾아오면 안전병이, 우리로 말하면 뭐 걷지 못하는 사람, 눈 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중풍 들린 사람, 별의별 병 걸린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다 고쳐주시죠. 왜 그렇게 고쳐주셔요? 성경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다 그랬거든요. 병자들을 긍휼히 보는 마음으로,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약을 대표하는 기적이 오병의 기적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이고 남았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왜 행하셨어요? 뭐 자기 드러내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종일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종일 다 굶었어. 예수님도 배가 고파. 다 우리 말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는 거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면 이들이 기대에 돌아가다 기진할까 봐.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여서 보내야 돼. 왜? 길 가다 힘이 없어 쓰러질까 봐. 그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고 돌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왜 살리셨냐? 이 속에 답이 있거든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나사로의 가족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왜 특별히 사랑했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랑 가운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이냐? 그거 아니죠. 모르는 사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 뚝 떨어진 우리로 말하면 평안도 쪽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사시는 분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에 살죠.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 사이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게 됐냐? 이유가 있죠. 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디를 한번 살펴보냐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멘. 여기에 그 숨은 답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동산 이쪽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주면 요 밑에가 베단이에요. 요 거리가 얼마쯤 된다고요? 오리쯤 된다 그랬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오늘 본문이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는데 많은 유대인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왔는데 베다니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어디 사람도 많이 왔다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조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례식이 터졌는데 조문이 많이 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 때문에 조문 왔다는 거죠. 그럼 나사로가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맺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맺었다는 얘기입니까? 대답해요. 잘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잘 맺은 거죠. 왜? 장례식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하고 뭐 간격이 있어 오지, 그냥 얼굴 아는 정도 얼굴 안다고 해서 장례식 오지는 않거든요.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나사로가 살았을 때에 베다니에 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평소에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고 섬김을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니까 세상 떠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조문하러.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평소에 이웃 사랑에 힘썼다 짐작할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결은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게 됐냐? 예수님이 갈릴리 사시는 분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이제 옛날에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일주일도 머물고 사흘도 머물고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누구네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했는데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숙식을 어디서 해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누구네 집에서 베다니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숙식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이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혼자 옵니까? 무리가 같이 옵니까? 혼자 와요? 제자들 같이 와요? 반드시 제자들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면 꼭 제자들이 같이 와. 그러면 그 잠을 자고 먹는 걸 누가 책임졌다고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숙식을 책임진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을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 그러면 자기가 평생 모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을 씻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야.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2절만 읽어볼까요? 2절. 1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마리아가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사랑의 빛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죠. 사랑의 빛을 졌죠. 그리고 예수님도 뭐야? 사랑의 빛을 갚아야지. 때가 돼.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르다의 마리아는 부모가 없어. 삼남매. 오빠가 뭐예요? 가장이죠. 그래서 오빠가 죽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장인 오빠가 죽었으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가정은 뭐냐? 주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줄이면 뭐예요? 성경의 내용을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성경 말씀대로 쉽게 말하면 산 거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뭐 하신 거예요? 이들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동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적은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런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 내 목숨도 내주고 싶어.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도 있거든.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그 기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머무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게 바로 뭐냐? 기적이거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통일해요. 여러분, 어떨 때 제일 행복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기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죠. 우리 은혜를 베푸시죠. 이와 같은 사건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다비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뭐냐? 이웃을 사랑했어요. 선행과 구제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 보냅니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빨리 와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와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입는 이 옷도 다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 위해서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막 이 다비다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다비다가 뭐에서 살아났어요? 선행과 구제를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이웃 사랑 힘썼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힘썼거든. 그래, 그것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곳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나타나느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은 그때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으켜요. 우리 교회도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2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나우스 쌍마하게 중고등학교를 짓기로 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짓겠다 이랬더니 루앙파르방시에서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쌍마하게 중고등학교를 짓기로 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가 돈이 있었는 게 아니죠. 당장에도 학교를 짓겠다고 우리가 마음은 먹었는데 돈 가진 건 없죠. 그때 우리가 이 교육관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 교육관은 이제 우리가 잔금들을 갚아 나가는 때이고 아주 잔금이 좀 남아있어요. 갚아야 될 잔금이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당일에서 말씀드렸어요. 20주년은 늘 있는 게 아니잖냐. 평생에 한 번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잔액 갚는 거는 조금 늦게 천천히 좀 갚아도 되지. 이자만 좀 지불하면 늦게 갚아도 되는 거니까 갚는 걸 좀 뒤로 미루고 우리가 씨앙마하게 학교를 짓자. 이래서 장로님이 다 허락하셔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씨앙마하게 학교 짓기로 하고 헌금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본당 올라오는 가파른 집 있잖아요. 그 교회 마당과 그 길 사이에 가파른 그 땅이 우리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 땅을 중앙교회에서 구입할 때 그 부분은 앞으로 도로로 들어가는 땅이라고 돈도 안 줬어요. 지급하는 그냥 받은 땅이거든요. 그건 어차피 도로 들어갈 땅이니까 계산 안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땅값을 이제 도로를 4차선으로 만드니까 그 땅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그 땅값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땅이 그래 몇 평이 많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일 많이 받으면 한 3천만 원쯤 받으면 많이 받지 않겠나. 저는 이 생각인 거예요. 제가 그 땅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이미 저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 땅 모양과 그 뭡니까? 지도를 제가 다 봤거든요. 땅이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 있고 그 땅이. 그런데 나중에 시에서 땅값을 지급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서류가 온 거죠. 땅값을 지급하겠다고 이제 서류가 이제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펴보면서 얼마나 줄라나 이렇게 생각했죠. 한 3천만 원 줄라나? 많이 주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딱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보는 순간에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금액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땅값이 얼마냐? 1억 6천억만 온 거예요. 저는 얼마쯤 받으면 된다고요? 3천만 원만 받아도 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땅값이 1억 6천이 넘어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 학교를 지을 때 얼마 들었어요? 2억가량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값이 딱 우리 학교 짓는 값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헌금 조금 헌금 보태우니까 그랬더니 학교를 짓고 우리 교육과 남은 잔금도 결국은 다 갚게 됐죠.
사랑으로 하는 곳에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런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본문도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고 현장이에요. 이 구약 본문. 하나님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논리를 갖다 대죠. 아브라함의 논리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악인만 사는 게 아니라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면 그는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주장을 막 내니까 하나님 좋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의견을 수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좋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죄송한데요, 15,000명은 어때요? 15,000명도 좋다. 또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나님 결혼 10,000명은 어때요? 그거 좋다. 하나님 죄송한데 30명은 어때요? 그것도 좋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결국 의인이 10명이 모자라서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사랑하는 면도 있지만 이유가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거든요. 갈대아 우리를 떠나놓을 때 자기를 따라 나온 그 롯이 함께 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았거든요. 함께 살았는데 각자 재산이 너무 늘어나니까 함께 살기 어려워서 우리가 나눠서 흩어져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던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겨갔는데 얼마 전에 이 롯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조카 롯을 사랑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롯을 하나님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함께 멸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멸망하는 땅에 그 성을 멸하실 때 누구는 구해내요?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할 때마다 내게도 응답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특히 병들었을 때에 병고침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병고침을 받게 되나? 그 기적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나?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멸망당하는 그 성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에 병든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야이로 회장당인데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12 혈중한 여인이 끼어들어가지고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이미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야이로 딸을 살려주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버지가 딸을 사랑했으면 주님까지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잖아요. 자, 여러분 또 예를 들어볼까요? 백부장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 예수님께 나왔어요. 누구 병을 고쳐달라고요? 아들도 아니에요. 하인이에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달려왔거든요. 그 백부장이 하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왜? 아들들은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달려 나왔으니까 고쳐달라고. 그 기도하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 돌아보십시오.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오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박하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한테는 그런 은혜 못 베푼다. 너는 계잖냐?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저 개요, 개. 저는 개입니다. 그래서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제 딸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여인의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뭐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이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 그 기도의 속에 뭐가 담겨? 시작이 어디부터요? 사랑이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우리 욕심이 많아. 우리 욕심이 많으니까 자꾸 뭐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욕심으로 구하는 거는 응답이 안 됩니다. 뭐로 구해야 돼요? 사랑으로 구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내가 사랑으로 구할 때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도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사랑하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럼 모세가 왜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 모세가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건 그런 건 아닙니다. 모세가 왜 훌륭한 지도자나 그러면 왜 훌륭한 지도자고 지금도 이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죠. 자,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안 들어. 지도자의 모세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얼마나 모세를 속상하게 만드는지 나중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지 않냐.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세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낳았냐고요. 내가 낳았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얼마나 속이 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모세보다 더 화가 났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속상하게 만든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전염병 보내서 인간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전염을 보내서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너로의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나한테 죄를 물어서 나를 죽이더라도 이 백성은 절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백성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네 말대로 뭐냐? 산다. 이 백성을 용서하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모세를 존경한다고요? 모세가 쏙 속이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백성을 그래도 품고 사랑했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이 이 모세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내 이웃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사는 존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뭐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찾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고요?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잘 따간 그 소설의 한 부분 인용을 했는데 천사가 이 땅에 찾아왔어요.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어요. 한 집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가난해. 가보니까 먹을 게 감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천사를 받아들여서 함께 감자를 맛있게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천사가 오래 살았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 천사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게 소설의 주제예요.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행복이 자꾸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있어야. 뭘 많이 있게, 넓은 집에, 좋은 차 타야. 그거하고 사랑과 행복은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때에 내 안에 참 행복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참 많이 어렵죠? 저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매일 강대상에 와서 제가 기도하죠. IT는 지진이 났는데 10여 년 전이라는 그 지진만큼 강도가 세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먹을 게 없어요. 잠을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IT 사람들이 뭐냐, 나라도 우리 모두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먹을 것도 잘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니죠.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아시는데도 탈리반이 다시 재집권을 했잖아요. 여성들이 거리를 못 다녀요. 부르카를 쓰지 않으면 거리를 나갈 수도 없어요. 신문에 보니까 여자들이 손에 매니큐어를 자르면 보는 즉시 이 손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쪽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선교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냥 오늘날 그렇게 돼서 여러분 보셨죠?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는 안에 다 이제 바깥에 가면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영화처럼 비행기에 매달려가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는 장면이 영화처럼 우리 현실처럼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잡히집니까? 정부는 짧게 굵게 이렇게 하겠다는 책임이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다 생각이 들어요. 자꾸 변이가 일어나니까 따라잡지를 못해. 원래 이렇게 환자 안 많았잖아요. 이제는 뭐 환자가 옛날에는 뭐 3, 400, 500만 해도 많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500이 뭐야? 2000이 넘어가고 있어. 2500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극한 상이라고 그래요. 환자를 돌보시는 병상이 모자란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기후는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시베리아 땅이 그 시베리아는 동토 땅 아닙니까? 추의 땅인데 그것이 뜨고 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땅보다 더 많은 나무들이 다 타버렸어. 전 세계 산불이 나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기후 재앙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고 있죠. 왜? 우리 욕심과 우리 뜻대로 자연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다가 그 피해를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여름도 여러분 얼마나 더웠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손 덮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서 뭐냐? 가슴에 품는 거죠. IT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아프겠으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눈 감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제가 강대상 기도할 때 하나님, 그 IT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구호품을 보내고 싶어요. 근데 보낼 방법도 없고요.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IT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구호품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전달이 안 돼. 중간에 다 빼먹어. 정부의 타락한 관리들이 다 이 빼먹어가지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그 지역에는 전달도 안 됐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좀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보내는 거는 또 전달도 좀 잘 되어서 실제로 가슴 아파하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데요. 뭘 보고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베푸세요?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고 베푸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적도 베풀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힘과 지혜와 위로를 주시고 이겨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사로와 그의 자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아시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 어떻게 섬겼는가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들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